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마귀의 관계의 나타남으로 분류해온 세 번째 항목, 즉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처신에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면에서 우리 자신을 대강만이라도 고찰해 본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마귀가 자기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점의 어느 한 가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힘쓴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귀는 일반적으로 지성에서부터 착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찰한 바와 같이 그는 경험과 감정의 영역으로 다가와서 혼란을 일으키고 실족해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의 공격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생활과 적용의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더욱더 우리를 가만 놓아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용해서 모든 기독교 신앙과 메시지를 비방할 수 있는 한 어느 곳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먼저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의 양극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취지입니다. 또한 그 백성의 생활을 다스리는 의식법과 율례와 율법의 모든 뜻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의 취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는 한마디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 뒤의 모든 대언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누구인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이름과 명칭에 부합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관련해서 많은 오해를 해왔으며 특히 오늘날은 더욱 그러합니다. 성경의 윤리적 교훈을 강조한 많은 사람들이 그 윤리적인 교훈의 배경을 알지 못한 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단지 일반적인 도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윤리인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훨씬 더 뚜렷한 방법으로 그와 같은 교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공생애의 처음에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목적과 취지는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진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교훈을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합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와 실천의 문제가 선행 조건이고 그러므로 그것은 주님의 모든 교훈을 통해서 계속되는 겁니다. 이와 유사하게 서신서에서는 그 모든 것을 두 개의 주된 부분, 즉 첫째로 교리적인 부분과 다음은 정해진 모든 것을 윤리적으로 적용하기를 주장하는 실천적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특히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뚜렷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3장에서 우리는 순전한 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처음에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생활에 이러한 실천적인 면이 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의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이번에는 밖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항상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로 강조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무지 가운데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 의해서 모든 것, 즉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판단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대단히 엄중하고 철저한 방법으로 그 시험을 적용하고, 우리는 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준과 견해가 둘 다 잘못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가 사는 방식은 모범적이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우리 생활과 행실에 실족한 것을 알면 모든 기독교의 메시지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단지 선량한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에 의해서 복음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또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실패한다는 것은 복음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대표하는 모든 것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문에서 이런 논점에 대한 많은 예를 끊임없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죄를 저지른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그것을 보도합니다. 신문에는 주일학교 교사가 피소되다 이렇게 크게 보도됩니다. 그것은 단지 마귀와 그 관계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보이는 인간들의 적의일 뿐입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를 주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과오나 오점을 발견하면 그들은 재빨리 그것을 축혀들고 이용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복음의 모든 것이 비방받도록 시도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것은 마귀가 사용하기를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이러한 경로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실패한다면 우리가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일이 단처하게 됩니다. 이제 이 점에 대해 마귀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공격해오는 경로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다시 우리를 극단에서 극단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영광이 되는 지성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기를 기뻐합니다. 이 특별한 영역에서 하나의 극단은 일반적으로 무율법주의라고 알려진 그것입니다. 무율법주의는 문자 그대로 율법의 모든 의미를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무율법주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구약성경은 도덕과 윤리와 행위와 처신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구약성경은 율법이었다. 그러나 복음 아래서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복음은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다. 마귀는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로 하여금 무율법주의자, 즉 순전히 지적인 방법으로 복음의 신앙에만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이와 같은 극단에 치우치게 하는 겁니다. 그는 위대한 교리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이해하며 그것에 열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논하고 그것을 기꺼이 옹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머무르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킹제임스에 속한 어떤 형제와 교제했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그는 기독교 교리에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것에 대해서 논하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옹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의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너무나 많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교제를 청할 때도 술 취한 채 교제를 청하곤 했습니다. 그러한 행동에는 어울리지 않고 모순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그는 결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의 흥미는 순전히 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용하는 간교 가운데 가장 교활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교리, 즉 기독교의 주요한 교리를 잘못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교리를 배운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를 극단으로 치우치게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 아무도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지 않은가. 나는 전적으로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나의 행함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내게는 모든 것이 건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물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교리를 더없이 우스꽝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마귀는 그의 관계로서 매우 영광스러운 교리인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도 내게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하신 그대로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구원에 전혀 공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은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다가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좋다면 무엇이라도 할 자유가 있고 그렇게 한다 해서 너에게는 어떤 차이도 없으며 너희의 구원은 보장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우리가 이 두 개의 영광스러운 교리를 이용해서 사실상 열렬한 무율법주의가 되도록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과 그 교훈을 전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좋아하는 성구만을 발췌해서 편리하게도 다른 말씀은 잊어버리는 위험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특별한 맥락에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서 2장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전 인격이 포함되는 겁니다. 믿음은 지성뿐만 아니라 감성과 의지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실천과 행위의 모든 면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바울 사이에 반대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둘 다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윤리적인 훈계 중에서 추론해보건대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때는 행동에서 어떤 유형의 죄도 범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언행일치가 있는 것이다. 너는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그는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와 똑같은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와 같은 서신서에서는 다른 교훈을 더 추가하지 않고 이러한 특별한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학식과 지식과 재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죄들이 매우 수치스러운 것이라 이방인들조차 언급을 회피한 죄들을 그들이 지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참으로 이것은 위험한 무율법주의입니다. 그들은 지적으로 교만해졌고 믿음을 부인하는 죄뿐만 아니라 이교도 세계에서조차 질색으로 생겨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던 거죠. 무율법주의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로마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이 구원의 완전한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지 기독교의 교리를 즐거워하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율법주의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 실패하자 이제는 완전히 다른 변장을 하고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우리를 정반대의 극단, 소위 율법주의로 몰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무율법주의의 위험에 대해서 배운 모든 것은 진실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행실의 온전한 문제가 절대로 중심적이고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마귀는 그때 우리를 새로운 종류의 율법주의로 끌고 가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사에서 율법주의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가 수도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금욕주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승과 수도원과 수도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해서 스스로를 세상과 격리시킨 사람들에게서 예증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개신교에서도 여전히 발견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처음에 율법주의에 대한 매우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신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성이란 항상 죄스러운 것이어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인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의 정욕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금욕주의가 중요시하는 것에 대한 전형적인 답변입니다. 금욕주의에 대한 이와 비슷한 상세한 설명이 골로새서 2장 끝에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금욕주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의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우리가 거짓된 금욕주의의 위험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 수 없고 사업가가 될 수 없으며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고립된 사회에 가서 살아야 하고 거기에서만 여러분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육신은 산골짜기까지 그들과 동반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고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육신은 주제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 채찍질하는 것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주의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자신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업적과 활동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의 어떤 종파에서 일으키는 운동은 신약성경의 교리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많은 불행과 대파괴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추종자들은 특히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 즉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말씀과 특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갖지 말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조차 금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특별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먹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고까지 말합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가까운 친척일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교회에서 말썽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어떤 극단적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인 주일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날에 하는 것들을 주일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극단적 율법주의로 치우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우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잘못 안 사람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즉 그는 토요일 밤에 구두를 신고 그것을 메었습니다. 요지는 토요일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일요일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에 그는 구두를 메고 그것을 신고 잠을 잤습니다. 율법주의에 의해서 곤란을 겪는 사람들은 사실 가장 성실한 유형의 사람입니다. 보통형의 사람들은 무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죠.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극단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느 한쪽의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의 처신에 대한 마귀의 공격으로 나타나는 두 극단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태만과 헛된 열심이라고 하는 극단입니다. 먼저 태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보다도 먼저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자,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는 그것이 옳다고 느끼고 그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그것에 대해서 모두 잊어버립니다. 그는 그것을 적용하지 못한 겁니다. 야고보는 그것처럼 소용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예화에서 그것을 비웃습니다. 한 사람이 거울에서 자기 얼굴을 보나 얼굴을 딴 데로 돌리면 그것에 대해서 모두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계속 보고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이 넘치는 악으로 유혹하고 있으므로 이것으로부터 구제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진리에 대해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똑같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는 이렇게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충분히 준비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이 말씀에 더 이상 무엇을 덧붙이겠습니까? 더욱 힘쓰라고 강조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일반적인 태만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가 말한 그들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에게 거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옛 삶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류에는 기억해내는 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주 내내 다른 나라는 기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더욱 힘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에 더하라, 그것을 충분히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태만의 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훈련 부족으로 생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깨달아야 할 하나는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훈련이 율법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에 자유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자유란 그리스도인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책임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남으로써 그 안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워야 하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모든 복음을 욕되게 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은혜 가운데에서 자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생계의 시간을 빼앗기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을 지배하고 조종하도록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신자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성장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훈련을 필요로 하고 때때로 엄격한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기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일 것은 하나님의 집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게을리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초기에 그리스도인에게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다. 나는 이미 성취했다. 그러나 그들은 성취하지 못했으며 그들은 곧 행위와 실천과 마침내는 믿음에서조차 실족함으로써 그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일반적인 태만과 생활을 훈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위대한 신앙 부흥에 대한 특히 그들 초기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훈련에 대한 개념이 되살아났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300년 전 복음주의의 각성이 일어났던 유명한 예를 들어봅시다. 그것에 앞서 생겼던 것은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옥스포드에서 경건 클럽이 우리가 보통 홀리 클럽이라고 부르는 것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클럽의 회원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의 필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소문난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다수가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그들 사이에는 거의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그때 경건 클럽의 회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질서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은 훈련을 쌓기 시작했으며 여기서부터 감리교도라는 용어가 시작된 겁니다. 그들은 어떤 절차에 따른 삶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절차를 너무 중요시하게 되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는 위험이 항상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구제책은 절차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훈련을 쌓는 것이며 성경에 따른 생활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근본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끊임없이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주 매일이라도 자신을 시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교훈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에 비추어서 수세기를 통해 나타난 성도들의 생애에 비추어서 늘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훈련을 쌓으십시오. 질서 있게 생활하십시오. 자신을 시험하십시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게으름을 피우게 하도록 애쓰며 이렇게 말하도록 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았어. 내게 모든 것은 잘 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바로 태만이며 복음의 비방을 받게 하는 훈련의 부족인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반대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묘사된 오염의 가능성을 깨닫자마자 마귀는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제가 부득이 세속적인 열심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을 추구하도록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세속적인 열심이라고 부른 것을 주목하십시오. 열심은 항상 좋으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는 세속적인 열심은 나쁩니다.
저는 그가 꾸물거리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고 지나치게 바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상태 중 어떤 것이 더 나쁜 것인가를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신도 전혀 모르는 채 자기 자신의 활동에 의해서, 다망함에 의해서, 자신이 소속한 단체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규정한 어떤 정해진 일에 따라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은 선교단체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됩니다. 저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남녀가 자주 모이는 어떤 모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체를 이루고 그 단체에 매혹된 분위기에 결코 모임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 모임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개인 복음 전도에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곧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단체에서의 시간과 분위기는 끝나고 넓은 바깥 세계에서 신교가 없이 얼마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위기와 조직과 단체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있는 동안은 그 운동의 자극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다망함에서, 자기 자신의 활동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세속적인 열심에 의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임을 나오면 그들은 어쩔 줄 몰라. 갑자기 전혀 다른 환경의 세계에서 나오자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흥분은 지나가고 자극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은 흥미를 잃기 시작하고 꾸물거리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죄에 빠지게 되고 대단히 비통한 처지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실제 위험의 요소가 됩니다.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봉사의 일에 착수하기 시작해야 한다. 너는 어떤 것인가를 해야만 해.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마귀는 젊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들을 어떤 틀 속에 끼워 넣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변장할 수 있는 마귀는 눈에 보이는 뻔한 죄를 항상 선동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의 동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분주함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활동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활동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금하십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과 은혜 가운데서 자람과 영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는 마귀의 관계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 같은 원리는 나는 좋은 머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만 열심히 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한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마귀는 벌써 그를 교묘히 조종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활동에 의해서 살고 있으며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귀는 좀 더 간교한 방법으로 그를 유혹할 수 있을 것이고 그는 그 유혹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곧 넘어질 것입니다. 특히 단체를 강조하는 모임일수록 영혼들을 이러한 정신없는 행동 속에 열심을 내도록 이끌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하며 신학상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극단을 피해야 하는 겁니다. 무율법주의도 안 되고 율법주의도 안 되고 태만도 안 되고 거짓된 열심도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진술한 바와 같이 우리는 그분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에게는 어떤 극단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머무르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신 그분의 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이 대단히 중요한 면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바깥 세상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너희의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러한 책임의식을 주셔서 우리가 주목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과 게다가 바깥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그것